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빨리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면서 이 장면 자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 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인데 이것은 명백하게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종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종이 해야 하는 역할을 지금 선생이신 분께서, 주인이신 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이 되심과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결을 시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실 때에 단순히 말로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종의 모습, 종의 역할, 종의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의 주인이신 분께서 왜 종의 역할을 감수하시는가? 어쩌면 이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왕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의 죽음, 왜 이런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제는 한 발 더 나가게 됩니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다 그런 것이 이제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셨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발 씻겨 주심의 차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종의 모습을 취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발은 더러워짐과 죄에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매일마다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 씻음 또 발을 씻겨주심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영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다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게 단순히 종으로 섬겨야 된다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이런 성결한 삶에 대해서도 이 발을 계속해서 씻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서 식탁에 다시 앉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죠. 우리가 세상의 주인 된 입장이 아니라 종 된 입장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가능해질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나누고 가르치게 되는데 이런 서번트 리더십, 종으로서 섬기는 리더, 함께 움직이는 리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도 이것을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섬김의 리더십, 이 섬김의 자리, 종이 되는 역할들을 우리가 자처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순종의 자리, 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것이 참된 복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배신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일 것이고 이 십자가 사건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에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선언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셨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관계성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되겠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제자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종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섬김을 보고 영접하는 사람들,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 어제 함께 나눴던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서 용서를 얻게 되는 이 관계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발 씻어 주심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였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차원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발 씻음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과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쉽게 환대하며 영접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원리는 단순히 종이 되어라라기보다는 종이 된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영접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였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시범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로 내려갔을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은 무궁합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섬김의 자리에, 낮추고 종이 되는 자리에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매일의 순간에 우리 안에 벌어지는 그런 죄악의 문제들, 더러워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깨끗하게 씻김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되어지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시는 이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실패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씻겨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제는 종이 되어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드러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